성경을 찾겠습니다. 348쪽, 디도서 348쪽. 먼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건 디모데에게 줬죠.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오늘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디도도 목회서신, 그래서 목회서신은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바울은 디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참된 아들, 참된 믿음의 아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참된 믿음의 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는 이 그레데 섬으로 그를 파송해서 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 쪽에 있는 가운데 한 섬인데 모든 배들이 이 지중해를 거쳐갑니다. 바울도 로마를 갈 때에 이 그레데를 지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 지중해의 중간에 있는 아주 정착하기 좋은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잘 정상적인 교회로 목회하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도는 이 그레데섬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교회,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교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여기는 지난번 영상에 봤듯이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1장 16절 말씀, 그들의 교회 신앙생활이 어떻던가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나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 행동은 예수 믿는 행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보면은 그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자, 1장 11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11절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세워지는데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크게 성적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원하여 게으른 뱅이니라. 여기 악한 짐승이며,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악한 짐승, 여러분 우리 뭐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라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은요 이성이 없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사리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짐승같이 이런 성적 타락을 해서 어떤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냥 성적 본능대로 행동해서 한 인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그레데였습니다. 또 그래도 한국 많은 배들이 지나가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매춘 음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레데 사람들의 나라라고 보죠. 그 나라의 백성들, 방금 읽은 대로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다고 그레데 사람들은요,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거짓말을 잘해. 또 악한 짐승이며 또 뭐만 원한다고요? 자기 배만 위해 자기 자신만 원하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 이 육신의 이 배만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레데 섬에 이제 교회를 먼저 잘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의 임무였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장에서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신앙 고백이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올바른 그런 신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우신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이에요. 영상에 나왔듯이 1절, 2절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 영상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왔어요. 그러면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참 경건하게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진리의 지식.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의 지식. 이걸 갖는데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믿음, 또 경건한 그런 믿음, 경건한 성경 말씀을 가진 믿음, 그 다음에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지, 영원한 생명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조직적인 교회를 세우려면요, 이제 우리 지금도 교회가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거든요. 조직교회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예요. 근데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 지금도 미조직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직교회, 당회가 구성된 거예요. 근데 미조직교회,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해요. 그럼 이 교회도 교회가 건강하고 또 조직적인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누굴 세워요?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세웠고 또 이제 올 연말에 이제 항전직을 선출하게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선택받은 항정직 장로님이나 또 교회 일꾼들의 어떤 모습이 됩니다. 모습. 자, 먼저 그러면 1장 5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라니. 지금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디도가 장로님을 세우는데, 자 6절 말씀에 장로님은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책망할 것이 많으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뭐 부인을 둘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했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방탕해? 세속적이야. 그런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네 번째로 뭐라고요?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돼요.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둬야 돼.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불순종해서 막 악한 일하고 타락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볼 때는 그 자녀들을 봐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헌법적으로는 장로하면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치리 장로. 치리 장로는 우리 그냥 일반 장로님들을 그 헌법적으로는 치리 장로, 다스린 장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장로를 이 목회자라고도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치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축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할 때는 크게 치리한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 이것이 바로 목회자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 헌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또 감독을 세우잖아요. 그런 감독이 누구냐? 이 감독은 우리는 지금 감독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리교회는 감독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감독이 누구냐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감독이 누구냐? 하나님의 청직이. 이러면 하나님의 청직이, 청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는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맡겨준 거야. 교회를 맡겨준 거야. 어떤 일을 맡겨준 거야. 이게 청직이에요. 그러면 교회 모든 일꾼들은 뭐예요? 다 청직이에요. 목사도 청직이, 장로님들 청직이, 또 집사님들도 청직이, 권사님들도 청직이, 또 교회 찬양대원들, 교사들 다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준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인이 맡겨준 대로 그 일을 잘 관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그것이 바로 청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의 청직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 고집대로 막 하면 돼.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급히 분내지 않고, 조금만 이라도 막 성질 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술을 즐기지 않냐고. 술을 즐기지 않냐고. 이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구타하지 않냐고. 이런 구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구타하면 안 돼요. 이건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선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또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미쁜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직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을에 항전직을 뽑을 때 바로 이게 장로, 또 청직이, 감독, 하나님의 청직이 이 어떤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이런 일꾼이 세워져서 교회가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은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는 뭐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까 영상에 봤듯이 여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하지만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해서, 또 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나이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부모는 젊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먼저 나이든 남자죠. 부모님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한 사람, 이런 것이 바로 나이가 든 뭐 이제 제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장님들 세대에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늙은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하지 말고, 또 많은 술에 종이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정말 자녀들에게
또 아들, 딸들에게, 손들에게 선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 많은 여자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젊은 여자,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자녀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남편과 자녀, 이게 아내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해야 돼. 신중하고 순전해야 돼. 신중하지 아니하면 가정을 어지럽힐 수가 있고요. 순전하지 아니하면 가정을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순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그래서 아내들은 집안일을 잘 돌아봐야 돼요. 교회 핑계대고 집안일을 돌아보지만 안 된다는 거죠. 집안일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이죠. 젊은 남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또 신중하되 권면하되 범사에 자기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범사에 남편들은 범사에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했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에 부패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제대로 믿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거.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이 올바르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가정의 남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는 가정에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 가정의 모습을 11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정.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가정, 믿음이 자라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정들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기다리는 가정.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까?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장으로 가서, 자, 3장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거야. 그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잘 따라가라.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비방이나 다투지 말고 그리고 환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십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따지 말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 7절, 6절, 7절인데요. 자, 6절은 뭐라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믿음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8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8절 말씀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돼. 이것이 아름답고 또 유익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변론이라든지 족보 이야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 피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론, 분쟁, 다툼 이런 것들 피하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건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정치적으로도 뭐 진보, 보수, 뭐 또 그들의 사상, 뭐 여러 가지 뭐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하면 안 돼요. 너무 교인들이 진보에 치우치고 보수에 치우치고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해요.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멀리하라는 거야.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은 피하고요. 또 이단들은 멀리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디도서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회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가정, 그 다음에 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는 신앙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